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가히 추석 명절을 과 연휴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추석이 시작된 이때는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아름다운 풍습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풍요로운 어떤 가득한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히 나눔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함께 나누는 계절이 가을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는 보릿고개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때는 함께 가진 것을 나누었던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그 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또 나누고 싶지만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현장이 너무나 팍팍하고 또 가정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한, 다시 말하면 보릿고기 같은 것을 곳을 지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참 많은 갈등이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관계가 또 회복된 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또 나로 말미암아 행복할 때 더 큰 행복이 증폭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또 어려운 친구들한테 잘 손을 펴고 나누는 친구들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영향일 겁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친구들은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움켜쥐기만 하죠.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그리스도인이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풍성히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나눌까, 그 나눔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행복이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장모란 단어 여성가족부에서 장인, 장모를 쓰지 말고 아버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어머님으로 통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통일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든 베드로 장모가 큰 열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며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힘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손을 대심에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꾸짖으심에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로 한다면 한 3막 정도 나눌 수 있겠죠. 자, 1막은 베드로의 장모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아가며 비참하게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2막으로 등장하면 2막은 이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질병을 꾸짖으시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이 2막이고, 3막이면 곧바로 이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모습이 3막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인생, 오늘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당시에는 열병이 치료할 수 없을 때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집안은 이미 초상집처럼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과 이 문제가 직면해 있죠. 자, 이 모습은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연약함과 약한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는 항상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시름시름 알아갈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이 되어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키도 작고 얼굴도 참 못생겼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진짜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 정말로 마음이 늘 불안해가지고 성형을 손을 대고 수술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당당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속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공부 못하고 시험 문제가 틀려도 그냥 멋지게 잘 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지난보다도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더 틀렸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이 문제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죠. 그때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로 그 땅은 밥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문제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학자들 따라서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어떤 대부분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질한 질병이 얼마나 비참한 걸 잘 알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내면서 발작을 하는 질병입니다. 바울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손수만 갖다 환자에게 얹어도 그 환자가 고쳐졌어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육체적인 질병만 없다면 더 큰 능력을, 더 큰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내 인생이 뭐냐? 그리고 그 육체적인 질병을 거두어가려고 정말로 간절히 집중적으로 3번이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들으신 분이 소리가 안 나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고 빈 그릇으로 덜렁 앞에 서 있습니다. 빈 그릇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육체의 질병을 준 것은 너가 복이다. 너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금성을 듣고 그 축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자,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이 은혜,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권능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과 은혜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감사하면서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유령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용감했던 베드로가 만일 선생님이라면 내게 말씀하셔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바다 위에 걸어서 선생님한테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주님을 바라봤던 그가 풍랑과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움이 들게 되고 그가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모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들어가신 그곳에는 문제가 아니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자, 베드로의 장모 집이 처갓집이 장모님이 지금 죽어가고 시름시름 앓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안의 문제였어요. 자,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간청을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그 방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꾸짖고 명하시죠. 그때 그 열병이 떠나가더라. 그리고 건강이 신속하게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면, 그곳에 들어가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입니다. 지금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38년의 중풍병이 일어나고 거대한 풍랑과 바람이 일 때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굶주린 그 현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로 남는 기적을 주께 생각하셨습니다. 자, 복음서는 산적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 갈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졌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꼭 2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진 것처럼 말씀 한마디에 그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수십 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자녀 한 사람 달랑 주었는데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한 것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질병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질병을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이런 질병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 아들들이 서울대 법대 다니고 서울대 의대 다니면 내가 집안에 가서도 말 한마디 딱 하면 예수, 다 우리 식구들 예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신가요?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내가 가족들이 많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꼬락서니 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왜 능력이고 강함이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도 그 문제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든 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번에 우리 대한센터에서 한비 축제를 했습니다. 성내천에 축제를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갔고 그 전날 우리 최은수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는데 비올 확률이 몇 %인데 기도 그리고 몇 밀인데 기도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5시가 넘으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 오기 전에 제가 갔고 비가 오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무장으로 있는 우리 집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 지난 목양 우리 가정 예배지가 불평과 불만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걸 쭉 나누었습니다. 나눈다는 말이 진짜 자기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원망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대한센터에 이렇게 축제를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이해는 없다. 일함밖에 없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믿는 직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면 좋을 텐데 비가 왔다는 겁니다. 내 꼴이 뭐가 됐냐는 거예요.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비 온 날 내가 누구 애난가 우리 아동과 끝나서 이제 싣고 가다가 거기를 들렸습니다. 들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센터 이 축제를 통해서 그래도 목사이고 그래도 공동체인데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 담아주실 큰 선물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사회의 본질이 세상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일임을 깨닫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계를 깨닫고 내가 이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을 했어요. 이제 알겠니?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발 내 머리 내 생각대로 붙들고 있지 말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복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산막으로 넘어갑니다. 제 산막에 넘어갔더니
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병이 떠나고 자꾸 이 말씀 읽다가 우리 김원정 권사님 병이 낫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냥 병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해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게 수종들었다 이 말이 시중들다, 돌보다, 섬기다 이런 말인데요. 이 시제가 과거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수종드는, 예수님의 시종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돌보는 자로 이 여인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면, 그리고 고침받았다면 어때요? 여러분 최소한도 좀 이 후유증이 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곧 일어나서,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주님을 위해서 수종 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사이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 버린 겁니다. 자, 장모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나쁜 사이입니까? 내 딸과 내 처자식은 내팽개치고 아니 혼자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모든 걸 뒤로 하고 달려갔던 이 사이를 바라볼 때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제가 선을 보는데요.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는 전도사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모사니까 뻔하잖아요. 신앙도 없으셨으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전도사하고 선 받는데도 한번 퇴짜를 놓은 적도 있고 그렇답니다. 장인 어르신께서. 제가 이제 선을 보고 나서 12월 20날, 제가 79년도 12월 20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처고모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중매를 해서 이분 안방에서 이렇게 맞선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좀 지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맞선을 이제 상견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장인이 어떻게 나오셨냐면요. 논에서 일하시다가 장화 신고 거기다가 한쪽 다리는 이렇게 걷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 싫다는 겁니다. 전도사 싫다.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험해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오셔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거기서 날짜를 결정해가지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3개월도 채 안 되죠. 12월 20일 날이니까 그 다음에 3월 3일 날이니까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맞선을 볼 때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 그 집사님 안방에서 둘이 앉아서 하는데요. 상 하나 다과상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사고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달려갈 것입니다. 나한테 세상에 어떤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쭉 했어요. 집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요즘은 교회 작은 교회 가면은 부담되고 짐이 된다는 겁니다. 뭐 성경 공부하자. 이런 예배 가시면 꼭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라. 한 번 빠지면 다 알아요. 큰 교회는 모르잖아요.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다 알아요.
너무 짐이 되고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 큰 교회 가서 뒷좌석에 편안히 앉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교회 조금 이렇게 신앙이 성경 공부에서 잘하게 되어지면 이것 봉사해라 저것 봉사해라 나를 이렇게 묶는데 진짜 구속당하기 싫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지금 가나안 신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기도 합니다. 싫다는 겁니다. 묶지 말라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 나는 진짜 주일날 놀러도 가고 싶고 가족들이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다 묶여져 가지고 내가 주일날까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담스러운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좀 나오면 뭐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짐이 됩니까?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든 것 드리네, 이 찬송하면서 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모든 것 다 드리고 저렇게 찬송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베드로 장모처럼 그 비참한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가족 안에 모든 짐이 되는 자리, 끙끙 신음 알다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질병과 고통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 장모처럼 예수님께 수종드는데 일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해서 수종드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작습니까? 그렇게 짐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고맙기는 고맙지만 나를 너무나 묶고 있다. 교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된 자리에 내가 들어오고 내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내게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내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불렀던 찬송이 그 젊은 시절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고생이고 그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마치 이렇게 말해요. 불꽃이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타오르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꽃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으로 불꽃이 숙여진 적 보셨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켜서 숙여 보십시오. 그 불꽃은 다시 하늘로 향해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연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당연한 법칙이다. 여러분, 은비 자매가 아침에 카톡 ABC랑을 보내주면서 출산일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내 산모가 얼마나 힘들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날 때 그 엄마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칙입니다. 불꽃이 하늘을 향해서 타오른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하나님 놀라운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산막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는가요? 혹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이번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아들이 그런 말, 친구가 강남에서 개업한 의사인데 부러울 것이 없는 잘 나가는 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병원에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은 고난입니다. 나만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이에요. 제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바로 제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시선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빨리 고개를 들고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우러러 그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의 힘든 것을, 너의 말을 다 듣고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오늘 한사랑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미션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줄 압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명이 코끝에 있습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끝납니다. 내쉬었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끝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두셨을까요? 하나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너의 주인, 너의 왕된, 너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와 내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렴.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산소가 온 우주에, 온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도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계실 뿐만 아니라 너를 둘러 진치고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베드로 장로가 일어나자마자 그 일생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잔잔하게 우리 주님의 교인 한 사람 교회 그 향기로운 모습이 가득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걷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말을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집사람이 장모님에게 그 말하더라고. 어머니께, 엄마 지금 걸어야 돼. 걷지 못하는 순간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셔야 돼. 장모님은 난 죽어도 안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와 다 있습니다. 걸으실 때,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게 줬던 사명의 그 현장에서 베드로 장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과거 미완료로 기록됐던 것처럼 수종 들더라 이 단어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비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자마자 일평생 동안 때로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미움까지 했던 내 사유를 뺏어갔던 그 예수가 너무 싫었는데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전 생애를 주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랑 모든 가족들이 가장 행복한 이 길을 걸어가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